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 그 행복의 원인이 뭡니까? 예. 어린아이들은 뭐 장난감 하나 사주면 그 장난감으로 인해서 행복해 하기도 하고, 또 곰돌이 인형을 하나 갖게 된다면 세상에 천하를 얻는 것 같은 이런 어떤 기쁨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우리 하늘 자녀들은 과연 무엇으로 이렇게 행복할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보면 기뻐하는 소리와 창화하는 소리가 시온에서는 늘 끊이지 않는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시온 안에 기쁨과 행복이 늘 가득 채워져 있는 이 모습을 선지자의 그 예언 속에서 확인하고 발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시온의 어떤 행복의 요소와 행복의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도 가정에 가면 무엇으로 인해서 가정이 따뜻한가요? 늘 똑같이 있는 TV, 똑같이 있는 냉장고, 똑같이 있는 가구들, 그런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크게 행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집안에 들어가게 되면 집안에 사람 사는 냄새가 난다, 집안의 공기가 따뜻하다, 이럴 때 여러분 무엇으로 인해서 그 가정 안에 공기가 훈훈하고 그 따뜻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예. 집안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어머니십니다. 예. 어머니가 집에 계시기 때문에 어머니가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어머니 존재 그 자체만 하더라도 그 가정에 따뜻함과 또 행복과 또 사랑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인도 시온의 가족들은 항상 교회에 오면 식구들에게 묻는다고 합니다. Are you happy? 하고 꼭 묻는데요. 인사처럼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여러분 항상 저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Are you happy? 하고 말이죠. 행복하신가요? 예. 우리 하나님이 계셔서 행복하고, 이제 곧 천국 가게 되니까 행복하고, 하늘 어머니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행복하고, 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함께 이 공간 안에서, 이 시온에서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오늘 이 안식일만큼은 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 물리쳐버리고 잊어버려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천국만 생각하고, 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늘 어머니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이 진리의 말씀에 창념해서 말씀 안에서 또 기쁨을 또 누리시고 얻으시는 그런 귀한 하루가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시온 안에서도 식구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집안에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누가 엄마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을까 해서 자녀들 간에 경쟁이 이제 좀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엄마가 여러 자녀들을 잘 이렇게 또 다스리기 위해서 동생들을 어떻게 또 잘 보살피고 모두가 우애 있게 이렇게 또 지내도록 하라, 큰아이에게 늘 이제 그런 얘기를 자주 하니까 동생들이 보고 샘을 냅니다. 엄마는 큰형만 좋아해. 맨날 뭔 얘기를 해도 형하고만 얘기해. 우리는 완전히 왕따야. 아이들의 마음들이 대체적으로 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엄마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엄마들이 많이 계신데요, 절대 그렇지 않죠.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는 손가락이 없다고 모두를 다 사랑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그 아이젠하워라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었죠. 연합군의 또 사령관으로서 굉장히 참 큰 활약을 했던 장군이기도 하고,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에게는 7명의 형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또 아는 지인들이 늘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엄마에게 와서 하는 얘기가 당신은 참 아들을 참 잘 두셨습니다. 참 행복하시겠습니다. 참 아들을 잘 두어서 굉장히 행복하겠다는 얘기를 의뢰의 인사처럼 그렇게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엄마에게 늘 했답니다. 그럴 때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모친은 거기에 대한 답으로서 어느 아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라고 늘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나는 7 아들이 다 자랑스럽고 다 훌륭하게 여기고 있는데 어느 아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단 말이죠. 물론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이젠하워 장군, 아이젠하워 대통령에 대한 얘기였겠지만 엄마는 장군일 때 아이젠하워와 또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아이젠하워뿐만 아니라 그 아들도 내게는 소중한 아들이지만 또 자랑스러운 아들이지만 7 아들 모두가 다 자랑스럽단 말이에요. 각각의 제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고 있고 각각 제 인생을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부족한 아들마저도 엄마의 그 기억 속에는 어떻습니까? 다 자랑스러운 아들로 기억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 어머니는 모든 우리 시온의 자녀들을 다 아끼시고 다 사랑하십니다. 네.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엄마가 참 지혜로운 여인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할 때마다 늘 대답이 똑같합니다. 아유, 훌륭한 아드님 두셔서 참 행복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자랑스러우시겠습니다. 그렇게 물을 때마다 어느 아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저는 참 그 짧은 어떤 그 대답이지만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그 엄마의 인품이 그 한마디에서 굉장히 많이 느껴집니다. 우리 하늘 어머니께서도 또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도 어떤 특정 한 사람을 아끼시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온의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주셨고 또 수고하시고 애쓰시고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거 잊으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니께서 늘 주셨던 말씀 가운데 기억이 나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나의 전부이고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특정인 한 사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우리 시온의 가족들 다 아끼시고 사랑하십니다. 네. 아이젠하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엄마가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고 자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자녀, 부족한 자녀, 좀 뭔가 1% 모자라는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시온 안에 들어온 모든 자녀가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다 자랑거리입니다. 이 사람은 설교를 잘해서 자랑스럽고 저 사람은 전도를 잘해서 자랑스럽고 또 다른 사람은 자기 죄를 올바르게 깨닫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서 자랑스럽고, 이 자랑의 종류도 다양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부터는 어린아이 같은 생각은 다 버립시다. 죄 짓고 이 땅에 내려온 우리 시온의 자녀 모두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시여 우리 어머니시다는 것을 아셔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힘써하라는 말씀이 호세아 선지자의 기록 가운데 있는데요, 힘써 그런 부분도 아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자녀를 둔 부모님이신데 첫째도 사랑하고 둘째도 사랑하고 셋째도 사랑하고 열째도 사랑하는데 자녀들의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는 모양입니다. 공부 잘하는 언니만 이쁘해, 또 높은 관직에 있는 오빠만 좋아해. 그게 아닙니다. 어느 부모라도 절대 높은 자리에 있고 공부 잘하는 거기에만 이뻐를 하지 않습니다.
모두를 다 부모는 이미 자녀로서 태어났다고 하면 그 순간부터 다 사랑하고 아낍니다. 그러니까 뭐 누구보다 내가 조금 덜 사랑받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은 오늘 다 버리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우리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의 말씀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떠하다고요? 마땅한 일이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어떤 한 개인 또 한 사람에 대해서 거기에만 어떤 사랑을 쏟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고 10손가락이 있다면 그 지체 중에 어느 한 손가락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손가락이 없습니다. 다 필요로 하시고 다 아끼시고 다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사랑을 머금고 사랑 안에서 항상 또 자라나고 양육받는 우리 모두가 꼭 되셔야 되겠고요. 아버지 어머니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서 이 땅까지 육체의 장막 서시고 오셨구나. 죄 많은 우리 하늘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의 죄짐도 이렇게 마다하지 않고 짊어져 주셨구나. 그렇다면 뭐 다른 것 더 볼 것 없습니다. 우리 대신해서 목숨도 또 하늘의 영광도 온 우주의 만류에도 이 땅까지 친히 오셔서 천사를 대신 보내실 수도 있겠구만 직접 이 땅까지 오셔서 대속의 어떤 희생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고난과 고통을 이렇게 친히 감당해 주셨다는 이 사실만으로 나를 얼마나 아끼시고 사랑하셨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그 마음, 어머니의 그 희생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표현을 11절에서 주고 계십니다. 한 번 더 살펴봅시다. 11절의 가르침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나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노니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나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나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나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 했죠?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열째도 다 하나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자주 이렇게 대면을 못한다고 해서 사랑 밖에 제외되어 있는 그런 자녀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사랑 안에 있다는 것 꼭히 명심을 해야 되겠죠. 19절의 말씀 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나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계명 가운데 유월절 계명, 안식일 계명, 형제 사랑에 대한 계명도 있다는 것 오늘 꼭 명심하셔서 참으로 시온에 오게 되면 아유 해피하면 모두가 그냥 의례적인 답을 예스라고 이렇게만 표현하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의 계명을 온전히 또 실천할 수 있는 하늘 자녀들 꼭 되셔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아버지 어머니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그대로 또 전하시고 가정에서는 가족의 일원들에게 또 교회에서는 교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에서는 또 사회의 일원으로서 어디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으로서 이와 같이 부각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마음은 전부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의 그 마음을 늘 갖는다는 것은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의 산 증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으로 형제 자매들을 또 사랑으로 내 가족들을 사랑으로 내 직장 동료들을 사랑으로 내 친구나 내 주위의 지인들을 다 이와 같이 대하여서 정말 시온이 내 집 같고 시온의 밥이 내 집밥보다도 더 맛이 있고 시온의 공기가 세상 공기보다도 더 따뜻하고 온화할 수 있는, 왜냐하면 여기에는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고 사랑하는 형제들이 있고 사랑하는 자매가 있는 그런 공간 아니겠습니까? 이 안에서 아버지 어머니의 그 사랑 가운데 날로 달로 장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시온의 모든 자녀가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에 대한 증거를 이와 같이 허락해 주셨고요. 고린도전서 우리 13장 열어보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떠하다고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없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믿음, 사랑이 없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어떤 신앙적인 행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3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사랑 없이 진행되는 일에는 유익된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또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사랑은 성내지 않고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나니라. 8절의 말씀 보시면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특히 이 시온 안에는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배려가 있어야 되고 서로 또 용서가 있어야 되고 아버지 어머니 그 마음이 시온 안에 항상 녹아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이 바라보는 사람을 닮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훌륭한 야구 선수, 자기의 어떤 롤 모델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축구에 훌륭한 롤 모델이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행하는 기술, 장점들 이런 것을 익히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다가 보면 어느새 자기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렇게 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 자기가 바라보는 사람을 닮게 되어 있고 그렇게 변화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 우리 사람의 인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아버지가 어떠하셨고 어머니가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희생과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는지를 생각한다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 모든 내용도 우리 시온 안에서 항상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또 감사하고 서로에게 배려할 줄도 알고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한 그 아브라함의 그 사랑의 그 마음과 같이 자신이 더 높은 그 위치에 있음에도 그 조카에게 오히려 선택의 그 권한을 먼저 이렇게 양보했던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께서 이 시온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본성이라고 이렇게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영원한 천국이 날로 달로 우리에게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전쟁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또 러시아의 전쟁과 우크라이나의 전쟁, 또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진들, 각종 기후재난들, 수많은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것을 바라볼 때 성경에 예언된 그 모든 예언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을 심판하실 심판의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고 천국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 느껴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느낀다면 이제 우리 시온도 우리 하나님께서 시온에는 언제나 기뻐하는 소리와 창화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더라 하신 이 예언도 이제 이루고 천국 가야 안 되겠습니까? 네. 그러려면 이 시온이 어떤 곳인가를 항상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통도 아픔도 마다하지 아니하신 우리 부모님이 계신 우리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늘 여길 줄 알게 된다면 우리가 언제나 Are you happy? 하고 누가 물으면 Yes, I am. 쉽게 이렇게 얘기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우리 시온이 언제나 또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엄마의 그 얘기처럼 우리 어머니는 한 사람에 대한 어떤 사랑만 주지 않습니다.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골고루 사랑하시고 아낌없이 사랑하시고 그런 점을 꼭 명심하셔서 훌륭한 아드님 두셔서 참 자랑스럽겠습니다 하고 누군가가 어머니께 그렇게 얘기를 하시게 된다면 우리 하늘 어머니께서도 틀림없이 그런 답을 주실 것입니다. 어느 아들을 말하는 겁니까? 나는 모든 아들이 다 자랑스러운데 어떤 아들을 지금 짚어서 얘기하시는 겁니까? 어느 따님을 짚어서 얘기하시는 겁니까? 나는 모든 아들, 딸들이 다 자랑스럽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요 하늘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위해서 이 땅까지 와주셨고 잃어버렸던 또 진리를 회복해 주시고 되찾아 주시고 십자가의 그 아픔도 우리를 위해서라면 스스럼 없이 짊어져 주셨던 우리 하늘 부모님, 영예 아버지, 영예 어머니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속히 이 땅에서 회개하고 또 거듭남의 삶을 살면서 영원한 천국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도록 합시다. 오늘 또 회개의 시간과 감사의 시간과 또 찬양의 시간과 영광 돌리는 시간으로 은혜롭게 가득 채워질 수 있는 이 안식일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